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씨앗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전하실 때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밖에 어딥니까? 바닷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농부를 만나야 되죠. 또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나 내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면 좋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땅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라는 동사가 있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보면 씨앗이 떨어진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 도저히 씨앗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땅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면 내 마음에 마치, 말씀을 듣는 내 신앙에 마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일 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그냥 본 것이지 예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 것과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본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맺는 열매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진짜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흙이, 좋은 신앙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의 신앙밭은 잘 관리되어서 씨앗을 심고 품을 수 있는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여전히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신앙의 밭이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다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온갖 세상의 걱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밭이 혹시 자갈밭처럼 돌짝밭처럼 되어 있으신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밭이, 내 마음의 밭이, 내 말씀의 밭이 개간되고 뒤집어지고 다시 옥토로 변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밭을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최고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것으로 끝나버리죠.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부터 들어서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무거울 때가 떠난 성도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거의 다 재채기 같은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때 좀 더 붙들 걸, 좀 더 권면할 걸, 좀 더 설득해 볼 걸, 그런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떠들어도,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주일날 1년 365일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깃가와 같다면, 가시덤불과 같다면, 돌짝밭과 같다면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된다. 해결해야 한다.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해낼 수 없고, 자갈을 제거해낼 수도 없고, 길가를 넘어서서 밭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는 신앙의 전진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내 마음을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곳으로 열어놓고 모셔드릴 때 우리 신앙이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내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성령이 문제일까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눈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내 배우자와 함께 할 때도, 내 가족과 함께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시면서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시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버, 또 인터넷 자료, 요즘 특히 그 AI라고 하는 것, 제가 AI에다가 한번 질문을 띄워봤어요. 이번에 논문 하나를 쓰면서 탁 띄워봤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줄래? 딱 그랬더니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신세계를 제가 봤습니다. 야,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설교하기 힘들다. 왜 설교 듣기시는 성도들이 야, 오늘 본문 가지고 네가 설교해 줄래? 그러면 컴퓨터가 쫙 읽을 거 아닙니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읽어서 알게 되는 것이 나의 말씀일까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므로 바로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삶 속에서 체화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 의지죠. 말씀을 알아도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신앙 의지가 있어요. 신앙 의지가 왜 필요할까요? 의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전부 결승선이 있습니다. 결승선까지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결승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보죠. 근데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선수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못 뛰게 되죠. 우리의 본성, 우리 육신인 몸뚱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움직이려는 그릇된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신앙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없으면 행동하지 못해요. 학생들끼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다들 주말 사역하고 이제 학교에 올라오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피곤하거든요. 근데 과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가끔가다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오후에 뭐 할 거냐고. 10명이면 9명은 과제해야죠. 책상에 앉아서 과제해야죠. 또 저녁 먹을 때 서로 마주봅니다. 과제했어. 과제하려고 했는데 잠깐 10분 눈 붙인다는 게 4시간, 5시간 자고 했어요. 과제 못했어요. 근데 전부 다 표정이 어두워져요. 과제는 빨리 내야 되는데 잠버렸다는 거죠. 육신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극복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의지가 박약해서 큰일입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큰일. 여러분, 신앙생활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지만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은 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달려갈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뜻인 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욕망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편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한편에서는 육신의 욕망이 나를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이 서로 상충되고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욕망, 말씀의 씨앗을 품을 수 없는 신앙의 상태를 이겨내려면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려는 삶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만 놓쳐버리면 내 안에서 육신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내 몸대로 살던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이죠. 행하라. 왜 명령을 할까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돌짝과 같은 삶의 고난과 시험을 극복해내는 방법이고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돈을 비롯한 재물에 대한 유혹과 온갖 육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부터 기록된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도들이 행했습니다. 왜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이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다른 방법.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 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만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놓쳐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작정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들이 한 번 사는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하시고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놓쳐버린 그만이에요. 내가 내려놓은 그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번 믿었으니까 우리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좀 우리 의지 좀 다지면 어떨까요? 이왕 믿으면 끝까지 가보는 게 어떨까요? 어떨까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것이 맺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보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죠. 율법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은 율법이 규정한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말입니다.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말입니다. 즉 율법이 규정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에 놓여있게 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이면 그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자유하는 방법이 뭐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시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따라 살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대신에 성령 따라 살면 최고의 방법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나를 이끌어 말씀이 되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삶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말씀 나누죠? 그 말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틀어놓고 됐어. 난 들었어. 만족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새벽에 아무리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제가 보낸 것을 듣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떤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됩니까? 라고 성령님께 묻고 이끄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앞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뿐이라고 그냥 예배 시간이 한 시간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뿐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뭘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진짜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직분입니까? 나 교회에서 장로님이야. 나 교회에서 권사님이야. 나 신앙생활 30년 했고 내 봉사 뭐뭐뭐 했어. 이게 열매일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나를 이끌어 말씀이 되려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뭘까요? 우리 보통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이끄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성품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기도 시간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 충만함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좌우백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셨군요. 시작. 인사들 못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자신있게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셨군요. 시작. 다들 너무 그냥 얌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기 위한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짜 최고의 은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뭡니까?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 맺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성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신앙, 의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루고자 하는 신앙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신앙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0배, 60배, 100배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인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다정한, 따뜻한,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능력을 가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직한 능력과 절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까요, 안 살까요?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돌짝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나요? 권투 선수 중에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인가요? 그 선수가 말했지 않습니까? 벌처럼 날아서 알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 세상 염려 건식 걱정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전진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철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농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적합한 좋은 씨앗을 뿌림해주는 농부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최고의 농부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의 보석, 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끈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광야의 모압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신명기 30장 10에서 20절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자, 다 찾으셨으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도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삶을 골라 오래 사십시오. 삶을 골라 선택해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참맛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환난과 고난, 신앙의 어려움의 늪에만 빠져 있을 것인지, 또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온갖 욕심을 쫓는 몸뚱아리의 욕망으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날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믿음의 표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뛰시다가 걷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우리 믿음의 안내자요 돕는 분으로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이 마라톤 42.195km 달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옆에 다른 마라톤 선수가 그 선수하고 끌어가지고 손을 묶더라고요. 묶고 같이 달리더라고요. 같이. 근데 그게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이렇게 끈으로 잡고 같이 뛰면서 돕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침내 완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성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유학 받는 거 최대한 많이 받아냅시다. 시작. 그죠? 유학 받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A 집사님은 30배 받았으면 나는 60배 욕심 냈어요. 60배 받은 집사님 100배 있으면 100배 욕심 내시면 거룩한 욕심은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욕심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